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추석 연휴 중에 있는 수요일이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맞는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절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성도들의 오가는 모든 왕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 되면 그 부모님 찾아뵙잖아요. 또 이제 명절 되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소위 이제 제사라는 걸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조상을 찾아뵙는다는 그런 뜻이 있죠. 또 성묘도 그 조상을 찾아뵙는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중에 한 분인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아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담이 그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한자의 어머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 어머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녀를 낳은 거잖아요. 생명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된 거죠. 그리고 하와는 첫 인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아내죠. 아담의 아내로서 가인과 아벨 셋을 낳은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자녀를 낳은 어머니죠. 하와 그러면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류 최초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아내였고 또 인류 최초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하와 그러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징이 있죠. 선악과를 맨 처음 따먹은 장본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와라는 사람의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특징 중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와의 창조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와를 창조했죠. 창세기 2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그게 뭐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혼자 사는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아담을 도와주는 짝으로서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창조된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함께 하면서 돕고 살라고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그의 남편인 아담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창조된 목적이니까 도와야 되는 거죠. 창조 방법이 성경이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창조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창조했는지 볼게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고 지은 다음에 코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창조를 했다면,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잠자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아담이랑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랑 동등한 거예요. 갈빗대라는 건 뭐예요? 딱 몸의 한 그 중심에 있는 그 부위잖아요. 그 중요한 장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갈빗대잖아요. 근데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그거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고 동등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하와를 딱 보자마자 처음 나온 그 탄성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그 얘기 뭐예요? 감탄한 거죠. 자기랑 너무 똑같은 거고, 또 자기랑 너무나 흡사하니까 거기서 뭔가 그 사람이 자기랑 같은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소중하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정말 나랑 너무 똑같다. 어떤 동일성, 동등성에 대한 어떤 감탄이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표현으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등해요. 여기에서 어떤 우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남녀는 동등했어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아내로서의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결혼의 원리가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한 절로 표현하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야 되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과정, 이게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개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또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가 독립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결혼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결혼하는 풍경이나 어떤 사회는 이게 독립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독립 안 시켜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돼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결혼은 남자와 아내가 만나서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서로 다른 객체가 마음과 몸이 합해지는,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이 결혼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결국은 두 가지에서 갈등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부모와 자녀가 떠나는 이 과정에서 잘 이루어지면 갈등 없이 되는 거고, 잘 안 이루어지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또 남녀가 둘이 마음과 몸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데서 잘 되어지면 원만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잘 안 되면
갈등 관계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어떤 가정의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나는 자녀를 떠나 보냈나? 또 자녀는 나는 부모로부터 떠났는가?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보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원만한가? 이걸 보면 우리 가정이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아내라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이 타락 후에 처음 언급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러니까 타락 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 후에 어떤 어머니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언제 낳냐면 타락 전에 낳은 게 아니라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낳았어요. 만약에 타락 전에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 자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죄성이 그 자녀에게는 전가가 되지 않았겠죠. 타락 전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타락 후에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자녀에게 계속 전가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선악과 사건을 좀 봐야겠죠. 하와가 주도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가 주도했어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 넘어가서 선악과를 직접 따고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그야말로 하와가 주도한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와가 주도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끌려갔어요. 근데 원래 하와가 태어난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와는 그 본래 창조 목적대로 아담을 지금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담을 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는 하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주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돕는 쪽으로. 그러니까 해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주도를 하는 것은 좋다. 뭐 가끔 이제 집집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내에게 주도권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주도를 좋은 쪽으로, 돕는 쪽으로 하면은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아무튼 하와가 이렇게 그 선악과 따먹는 것을 주도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와가 받은 저주가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그 선악과 사건을 주도한 일로 인하여 하와가 저주를 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만약에 자녀 낳는 게 고통이 아니었다. 막 자녀 낳는데 막 너무 막 해피하고 자녀 낳는 순간 너무 막 즐겁고 뭔가 미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희열이 찾아오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자녀를 막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낳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낳는 게 애석하게도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남편과 아내의 동등성이 깨지고 남편이 위가 되고 아내가 아래가 되는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왜 남편이 머리예요? 왜 남녀가 차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하와한테 가서 따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하와는 머리털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라고. 여자들이 가서 다 뜯어가지고 뭐 그런 농담도 하던데 아무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남녀가 지극히 동등하고 동일하게 창조를 하셨고 오히려 여성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셨지만 타락 이후에 그 어떤 동일성이 무너지고 위아래가 생기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남편이 머리가 되는 다스리는 자의 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자녀를 낳기 시작하거든요. 먼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죠. 창세기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비록 선악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자녀를 출산하는 수고로움과 고통이 따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동침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고롭고 고통스러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아담은 또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해야 되는 그런 희생해야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땀 흘려 일을 하는 남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수고를 하고 아벨은 양치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받은 결과에 반발하거나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저주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타락한 이후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판단을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단순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그 죄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형제간의 살인 사건까지 나아가는 그런 죄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죄라는 것은요 더 발전되는 거예요. 더 확산되고 이게 죄성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자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구원의 그 길을 이끌어갈 씨로서 또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낳게 하시죠. 이게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인데 우리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벨을 대신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줬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계속 자녀를 낳죠. 그 자녀가 계속 출산이 되는 거죠. 그 창세기 5장 3절 4절 보면 자녀들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담도 계속 자녀를 낳고 셋도 계속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녀를 낳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석 명절 기간이니까 더 이것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부모와 자녀, 어떤 가문, 이것이 가능하고 계속 이어지는 근본은 출산입니다. 결혼과 출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저주 내용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고 수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무섭다고 자녀를 안 낳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거냐?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또 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자녀라고 하는 해산과 어떤 고통과 수고가 우리를 불행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니까.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선진국이라 하는 데가 어떤 게 강한 거예요? 자기 실현, 자아 욕구,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선진국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자기라는 욕구가 강할수록 어떤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질서를
점점 소홀히 하고 그거에 반역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죄가 왜 발생했어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그게 죄가 출발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자꾸 죄가 더 심해지느냐? 나의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욕구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죄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점점 더 불행과 더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대가 점점 부는 많아지고 어떤 과학의 발전도 더 많아지고 문명도 발전하고 그러지만 점점 사람들이 더 불행감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와가 창조의 목적대로 돕는 자로서의 역할에 계속해서 충실했다면 우리 인류에는 이런 불행이 없었겠죠. 그런데 돕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해하는 자가 돼버리는 순간 인간이 불행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포지션, 자녀로서의 역할과 포지션,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포지션, 아내로서의 역할과 포지션에 충실한가? 그것을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 자신만 편하자고 나 자신의 어떤 욕구만 채우자고 어떤 내 포지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보면서 나는 부모 노릇 잘하나 자녀 노릇 잘하나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로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형제와 친지들이 또 만나고 그런 일 속에서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만나는 과정 속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다 좋을 수 없고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과 고통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이 고통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나서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한계를 알매도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그 수고를 기꺼이 했듯이 우리들도 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일에 한계가 있음에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와가 돕는 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했더라면 우리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못하는 순간 이런 큰 불행이 온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포지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잘 함으로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의 역할만 잘하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의 이기심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좀 더 서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역할을 잘하고 또 그것을 서로 감사하고 칭찬함으로 화목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명절을 지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이 뭔지를 찾고 그 부분에서 깨달을 것 깨닫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회개할 것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